오늘은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1에서 22절 말씀. 오늘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은 이길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의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내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살펴볼 것은 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썼을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요. 뭐 이러면 어때? 내 생각에는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아갈 때에는 오늘 말씀에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 이전에 이제 25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23장 말씀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3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천사가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BC 1400년경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BC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1400년 전쯤에 모세가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면 한 3400년 정도 전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는 천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말르아크라는 단어예요. 말르아크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이럴 때는 천사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은 한 천사라고, 개역개정 한 사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자, 이제 좀 이해가 쉬워졌죠. 이제 한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천사 그러면 우리 흔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 뭐 이렇게 여기에 뭐 동그란 거 달리고 하얀 날개 있는 뭐 이런 천사 상상하잖아요. 각자가 다르다니까요. 각자가 천사만 상상하라 그래도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다 달라요. 성령님을 그리는 이미지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 보냄을 받은 자를 우리 앞에 보낼 건데,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예비하여 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거 어딜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의 말씀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보통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말에 뭐라고요? 절대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순종하여서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고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욕하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죠?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무슨 절대 반지인가요? 절대 순종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내 순종. 이게 뭐 말씀이 순종하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마음대로 살아. 순종이 좀 막연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만 자주 쓰지 진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잘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은요,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으로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24절에 또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거. 이 순종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막 응답이 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우리의 삶에 막 계속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보이진 않지만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정말 잘 돼. 막 인생이 막 삶의 문이 열려 나가는 거죠. 잘 풀려 나가고 복에 복이 더하고 형통해. 요셉이 막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 형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는 단어처럼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인생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절대 순종.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밥그릇 뚜껑에도 복, 방석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우리가 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장롱문에도 복. 이 복이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상선 목사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복을 막 설교하고 있어요. 좋으시죠? 좋으시죠? 근데 그냥은 안 줘, 그죠? 꼭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꼭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좀 조건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게 좀 무서운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손질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다는 말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에요. 그때 여기서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붙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이 단어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 복 받기 힘들어요. 형통한 인생 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까?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자꾸 꼬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절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다면 이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순종. 절대 순종. 순종은 뭡니까? 내 걸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이미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요. 어때요?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저도 화가 나면은요. 저를 이 세상에서 화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를 가장 많이 화나게 하는 건 저랑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화나게 하는 분들은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화나게 하는 분은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운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축구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화를 나게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감정이 흐트러지면은요, 이게 참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하나도 내가 가만히 있어 말을 안 들어. 이게 순종을 안 해. 그죠? 막 화가 나면은요, 막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도 또 이 설교를 위해서 또 친절하게 또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서운함을 또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뭘 해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들지 않게 해놨어요. 차라리 해놓지 말지. 뭔가 좀 삐뚤어진 거죠. 근데 제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근데 거기서 짜증이 안 나야 되는데 아직 이게 인간이 들된지라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했냐. 근데 이제 아내는 또 그게 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또 애써 해놨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짜증이 났을 때는 좀 내가 좀 짜증난 거 이해해주고 좀 풀어주지. 거기다 또 왜 기름 붓듯이 또 그걸 대드냐 이런 거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 진심이야? 막 이러면서 또 서로가 이제 당신이 먼저 이해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시죠? 그 말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말인 거 아시죠? 미안해. 이 말하는 게, 전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그렇게 좀 싫은지 모르겠어요.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다 좀 싫어요. 이게 여자한테 미안해 한마디를 못해. 참 세상에 나가면은요, 막 제가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하시죠. 뭐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남자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밥 한번 사겠습니다. 되게 잘해요.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진짜 쿨해요. 사회생활 진짜 갑이에요. 정말 잘해요. 근데 집에 오면 부인한테는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이 순종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 주에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그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저희 아들이 얘기해 주네요. 저 사람 혼자 하던 사람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청년 몇 명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외국인 여자 청년도 한 명 있었고 한국인 남자 청년 2명인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첫 번째 깨달은 건 참 재밌게 산다 저 사람. 나도 한번 해볼까? 안신년 때 한 1년 동안 요트 타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한 바퀴 돌고 와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무섭겠더라고요. 유사모님이 같이 간다 그러면 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든 생각은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재밌었다. 정말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를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해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세상 좀 싫었게 밖에 나가서는 돈 다 쓸 것 같이 막 그런 남자도 얼마나 많은데 밖에서는 돈 되게 잘 쓰고 집에서는 뭐 아내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것도 정말 쫀시려가지고 막 못 해주고 막 그 부엌일 좀 도와주면 뭐 떨어진다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배워가지고 막 안 해주고 말이죠. 엄청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끝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설교를 위해서도 또 서로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자존심 막 이러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사과를 꼭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아침에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미안해. 어제 내가 그 짜증이 났는데 당신이 나 짜증 난 상태에서 더 나한테 뭐라 그래서 더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하지만 내가 먼저 그 상황에서 짜증 난 게 잘못이야. 그래서 또 쿨하게 사과는 안 해요. 왜 더 화가 났는지를 꼭 밝혀야 돼.
이게 세상 좀스러운 남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정말 멋진 남자들 되세요. 죽을 때, 인생에서 죽을 때 딱 돌아봤을 때, 아, 나 정말 멋있게 살았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믿고 따라오는 여자들이에요. 세상 다 포기하고 한 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줘야죠. 말은 되게 멋있게 잘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해주는 말은 들어도 의사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요. 목회자의 말은 잘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되 제 삶을 본받지는 마세요. 저도 열심히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세요. 자, 성경은 남편들아 이렇게 나왔으면 성경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죠. 솔직히 톡 까놓고 더 좀 싫어한 건 여자들인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톡 까놓고 얼마나 자기들 위주로 해석하고 얼마나 친정은 자기 친구들은 항상 만나면서 남편 친구들 만나려고 그러면 그렇게 인상 쓰고 어쩌면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그죠?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되게 쿨하고 막 마음 넓은 줄 아세요? 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저께 부부를 이렇게 만났는데 남편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생일인데 사진을 찍어주는데, 물론 그분은 원래 사진 찍는 걸 싫어했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생일 사진 한 장 찍어주려는데 싫다 그러면서 딱 피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는 초상권이 있어서 싫다, 그거 원래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는 이 인간 꼴보기 싫어서 같이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그렇게 안 찍는 거라면, 야, 세상 좀 시렵다. 어떻게 그거 하나를 안 해주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이 무슨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내 생일날 같이 사진도 한 장 안 찍어주는 아내한테 무슨 좋은 말이 나가겠냐는 상상이 딱 든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원래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한 거예요, 혼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참 아니겠다는 싶은 거죠. 아내분들 좀 시렵게 놀지 마세요. 남편 좀 시렸죠? 톡 까놓고 더 좀 시려운 건 여자들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늘 딱 내세우는 말이 뭐예요? 남자가 어째라고요? 남자는 더 해야 돼요. 왜 그랬대는 왜 남자가 더 이렇게 넓어야 되고 말이죠. 다 사과해야 되고 왜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화이팅! 우리 서로 좀 싫었다는 거 인정합시다. 세상 좀 싫어온 사람이라는 거 인정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좀 넓힙시다. 넓혀서 치세요. 그렇지. 기도하세요. 방언 달라, 예언의 능력 달라, 이런 기도보다도 이거 치세요. 이거 치면서 하나님 좀 넓혀주세요. 내 죽는 날 내 인생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았다. 나 정말 후회 없이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제가 그 요트 타는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첫 번째였어요. 멋지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그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정신력이 건강한 사람들이래요. 강한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한 달 넘게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넘게 바다에 떠 있는데 싸우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없었겠고 서로의 성격이나 성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왜 없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기 안에서 정신력으로 버텼다는 거죠. 소화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넘게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날 제가 막내 아들하고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싸우진 않았지만 숙소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그랬는데 반성했어요. 나는 멘탈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좀만 내 자녀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이렇게 올라오고 내 아내가 좀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올라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에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정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제가 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짐했어요. 난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정말 좀 사람이라는 거 서로 인정하시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정신력을 내가 한다? 요만큼 돼요. 요만큼 돼요. 정신력으로, 정신 수양으로는 이만큼 돼요.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은혜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있죠. 그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항상 성령 충만해서 가정 안에서 정신력이 강력하셔서 웬만한 일에도 욱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실수한 일이 있으면 쿨하게 맞아. 저는 자녀들한테도 예전에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웬만하게 정말 큰 사람 아니면은 못해요. 마음을 높여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거든.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그 옛날에 1987인가 뭐 그 드라마 보니까 성동일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 초보라서 그래. 해본 적이 없어. 너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서 그렇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쿨하게. 나도 아빠지만 나도 잘 모르는 게 많다.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과하고서 저희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어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그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깊이 만난 것 같습니까? 모르죠.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러는 척하는 건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도요 좀 싫어요. 세상 좀 싫은 게 먹을 거 하나 갖고 되게 싸워요. 그거를 안 먹고 말지. 좀 싫었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동생한테 하는 거 보면 좀 싫었죠? 형한테 하는 거 보면 좀 싫었죠? 좀 싫었다는 말 동의 이해해요? 여기가 속이 마음이 넓지 않고 밴댕이 존벌레만 요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의 마음이 이래요. 형한테 대할 때 보면 요 정도 돼요? 갑자기 타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차마 제 입으로는 못하겠고, 오케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사과할 말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그때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빠, 죄송해요. 꼭 하셔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거예요. 우리 동희가 마음 넓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사과하려고 했다가 이러면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절대 순종. 예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서로 사랑. 이게 신앙의 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타락했어요. 이 안이 아주 그냥 썩었어요. 그래서 사과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만 위해 살아요. 아내도 돕지 않고, 남편을 이해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 하나만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워지는 인생의 증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해요. 근데 난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러면서 말 막 하고 함부로 대한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그거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핵심, 회복돼야 될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 하나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서 제가 지금 힘줘서 말하는 거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다시요. 출애굽기 23장에 순종, 절대 순종. 그러면 너희의 원수 내 원수가 되고 너희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겠다. 그 인생.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 그 형통한 삶의 비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고, 그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가축들이 복을 받고, 이 복들이죠. 이 복들이 임하는 그 비결 뭐라고요? 순종, 절대 순종. 그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 이거 하나만 가슴에 받고 사세요.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 이거 아니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으로 따따따따 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천사의 말. 제가 이 자리에 단상에 서서 목회자로서 천사의 말을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울리는 꽹과리, 징이에요. 그냥 시끄러운 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쫓아내는 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것을 우리의 내면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 우리 안에. 이 안에서 그 옹졸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있잖아요. 그 누가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빛을 선포하며 생명을 선포하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둠을 선택해요.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화날 만한 일이, 욱할 만한 일이 생기면 뭘 선택해요? 자꾸 어두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그게?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세요? 물론 돼주시죠. 그리고는 가슴 아파하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신다잖아요. 그렇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지우는데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여러분들이 예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물로요? 어거지로요? 안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성소를 이 건물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해석하면 교회는 너무 좋아요. 헌금 많이 내라고 막 그렇게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 성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러나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바쳐야 되고, 또 바치는 거 보면 뭐예요? 금, 은, 동, 뭐 귀한 건지 알겠죠? 그리고 무슨 실 막 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이 성소를 예배당이라고 말하고 우리 이거를 어느 교회처럼 크리스탈로 멋지게 지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셔서 막 이제 헌금을 내기 시작해. 그리고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내가 이 성전 짓는데 내가 또 헌금을 얼마나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치 타종교에서 뭐 기와장 한 장 내고 막 기둥 하나 바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래놓고 서로 사랑이니 하나님 앞에 순종이니 이런 건 다 빼먹고 내가 교회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 냈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굉장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그렇게 막 적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싶어요. 네? 헌금 많이 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게 될 거라고. 근데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 설교를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내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은 예배당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전이 되도록. 그 방법이 뭘까요? 그 삶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된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소를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소를 지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소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 절대 순종. 우리 안에 좀시러움과 내 아집들, 고집들 다 쫓아내세요.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삶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찬양 가사를 할 때 난 내 안에 진짜 참된 성소가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성소가 지어지고 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주,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짓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님 그토록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서로 사랑만 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또 그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이 좀스러운 마음을 넓혀주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사랑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아버지 그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가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고 아버지 우리의 좀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사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 충만함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공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살피셨고 중심을 살피셨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인도로 또 반주로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